오늘 이제 레위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에 원래 있었던 이 제목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한글만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장막 가운데서 부르셨다라는 뜻으로 원래는 이것이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라는 것이 이 레위기서에서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3개월 동안 이동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동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시내산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회막으로 이동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함부로 만나러 나아갔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 부르셨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제사장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이면 그 누구든지 몸이 성하든지 성하지 않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바로의 대화를 살펴보면 모세는 계속해서 이 백성을 우리가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었고 바로는 끊임없이 조금만 가고 남자만 가고 다른 것들 다 놔두고 가게 만들다가 마지막에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는 것이 출애굽인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수막 보이시나요? 여러분 좌측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52주 예배 바르기 운동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바로와의 대화는 계속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까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애굽을 나가려 하니 당신이 우리를 보내주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계속된 모세와 바로의 대화였습니다. 시내산과 성막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에 가까이 있었던 모세, 성막에서는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산중턱에서는 백성의 대표가 있을 때에 성막에서는 성소에서는 제사장이 있었으며 산기슭에서는 백성들이 있을 때에 마당뜰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전체 모습들을 보시게 되겠고요. 이 성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서 성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존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야 했었던 모세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셨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오는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제사를 먼저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계시며 임마누엘로 계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배우게 됐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번제의 모습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1장에서 번제의 절차와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태우고 남은 제, 처리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있습니다. 번제의 뜻은 우리가 말 그대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히브리어 뜻으로는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번제의 짐승이 제단이 오르고 그리고 불에 탄 연기가 된 다음에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는 뜻을 가진 번제의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체 제사로도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1절과 사사기 20장 40절, 신명기 33장 10절과 출애굽기 7장 9절에서 보면 이것을 전체 제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회막의 특징을 보면 희생의 제물이 회막의 입구 그리고 여호와의 앞 제단에서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 편이 회막 문입니다. 회막 문이고 바로 앞에 들어오면 지금 제사장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오른쪽 위쪽 편을 보시면 우측 상단을 보시면 저 멀리 물두멍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짐승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를 잡는 위치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가축, 양과 염소는 오늘 본문에서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11절의 말씀에 제단 북편에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쪽이라 하면 어느 곳이냐면은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좌측 상단에 무언가가 펼쳐져 있죠. 그곳에서 짐승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잡으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북쪽 편이냐 하면은 남쪽으로는 경사로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성막의 제단을 보면은 입구가 동쪽입니다. 그리고 서쪽은 성막, 지성소가 있고 성막과 지성소가 있는 곳이며 서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사로가 있고 북쪽에서 이렇게 짐승들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도살할 때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고 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짐승의 전체를 불태우기 위해서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짐승의 가죽은 제사장의 수고비로 돌아간다라고 레위기 7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번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바라보면서 번제는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예배라고 랍비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인간에게 돌아가는 몫은 가죽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올려지기 때문에 다른 희생 제사보다 가장 우월하다라고 랍비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의 목적으로 바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의 짐승의 번제 그리고 농사꾼의 곡식으로 드려지는 이 소제는 똑같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좀 열등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는 언제 드려집니까? 화목제와 더불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때에 성전에 올라와서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감사의 번제를 드릴 때에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완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태도를 조금 더 이렇게 돌이키게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번제의 기능은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또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공식적인 행사에서 기본적인 제사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사적으로 드리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드릴 때, 모든 것을 드릴 때에 이 제사를 지냈으며, 또한 창세기 22장 2절과 사사기 11장 31절에는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때에,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의지하고자 할 때에 또한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화목제물과 함께 드리기도 했고 번제를 올리기도 하였던 것을 성경 여러 곳을 보면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를 의무적으로 바쳐야 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보시면 가끔씩 상번제라는 이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항상 드리는 번제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이 1년 된 순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민수기 28장 3절과 4절에 걸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걸쳐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사장은 아침에, 일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상번제를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였고, 하루를 마실 때에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를 의무적으로 바치는 경우는 안식일과 절기 때였습니다. 상번제 외에 안식일에는 소제와 전제와 더불어 1년 된 순양 2마리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번제에 요구되는 짐승과 그 수는 달랐지만 항상 절기 때에 이렇게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번제가 요구되기도 했고, 그리고 레위기 12장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의 자연적으로 정화 과정을 거친 후에 성전에서 속죄제와 더불어 번제를 바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결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속죄제와 또한 더불어서 번제를 바치기도 하였고, 나시일을 서약할 때에도 속죄제와 번제를 바쳤습니다. 출산한 여인의 경우에는 속죄제는 부정한 산혈로 오염된 모습을 씻어내기 위해서 속죄제를 바쳤지만 번제는 자녀를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바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나왔던 속죄제 드릴 때 번제가 함께 요구됐던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부정한 자는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하나님께 바쳤고, 또한 번제를 같이 드리는 것은 다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기능과 목적을 살펴보면 감사로 드리고 헌신과 봉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이 지난주 살펴보았던 2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인 기쁨이 되는 제사이며, 또한 제물에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사무엘하 2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일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부강한가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였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재앙을 맞이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다윗이 황급하게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고 재앙이 멎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시 멈추게 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잠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인간의 죄에 대한 가혹한 징벌이 뒤따른 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에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과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레위 제사장의 첩을 겁탈한 일로 인하여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토막내어서 보내었고 이스라엘 전 민족이 이것을 너무나 놀라서 베냐민과 전쟁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가 연합군이 베냐민과 전쟁하였을 때 크게 패하였습니다. 18,000명이 전사하였을 때에 이들이 돌아와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사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번제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세 가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렇게 신분과 이렇게 어떠한 것들로 통하여서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부유한 사람, 유력자, 부자나 된 사람들은 수소를 하나님께 바쳤고 중산층은 순양과 순염소를 바쳤으며 또한 이것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집비둘기 또는 산비둘기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신의 드릴 수 있는 능력껏 하나님께 이 제물을 가져와서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서 각기 다른 등급의 제물이 권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소는 그만큼 비싼 동물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아마도 이 제물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염소와 양은 그 당시에는 구하기 대체적으로 쉬웠기에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집비둘기 또한 산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에 스스로 키우거나 또한 바깥 들에 나가서 이것들을 잡아서 바칠 수 있도록 하여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 번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시고 그 제물을 갖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숫소를 바치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냥 본체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9절과 13절과 17절의 말씀에 숫소를 바치고 순양과 수염소를 바치며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바쳤을 때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소를 바쳤기 때문에 큰 제물을 바쳤으니까 내가 기쁘게 받겠다.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바쳤으니까 아이고 이거 시시한 것 같고 내가 기뻐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응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수소를 바쳐도 향기로운 냄새이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바쳐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향기로운 예물이나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겉모양과 크기를 사람은 봅니다. 선물을 받을 때에도 내용물이 조금 더 값지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진하게 느껴지고 왠지 이 사람이 허름한 선물을 갖고 오고 싸구려나 아니면 별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선물을 바친다면
우리는 왠지 아이고 이것밖에 안 되나라는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과 태도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두렙돈밖에 바치지 못하는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렙돈, 돈의 가치 중에서 가장 낮은 그 렙돈을 두 렙돈밖에 되지 않는 것을 과부가 바쳤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이것밖에 안 넣었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겨우 이것 갖고 나에게 나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은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바친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드린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이것밖에 하지 않았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정성껏 바치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관여치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기쁘게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물을 바칠 때에 제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든지 크든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까? 첫 번째는 안수와 도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양을 끌고 와서 안수하며 그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며 그 짐승을 죽입니다. 피 의례를 제사장이 지내고 각을 뜨는 것은 다시 또한 제사자가 드립니다. 짐승을 올려놓는 것은 제사장이 하며 다시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하는 일은 제사자가 그 일들을 진행합니다. 짐승을 태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홀수에 해당하는 일들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일들을 행하며 제사장은 두 번째 짝수수에 걸쳐서 그래서 제사자가 먼저 행동을 하고 그 뒤에 제사장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며 함께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며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번제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이 제사였던 이 번제, 지금 우리가 번제를 드리지 않지만 한동안 한 교회에서 직접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모습, 짐승을 실제적으로 목을 따고 각을 뜨는 그것들을 청소년들이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이 번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겠냐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을 다하고 감사의 뜻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제사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표현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번제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제사의 규례에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나열합니다. 성막의 건설과 지성소에 대한 규정에 이어서 내성소와 성막 마당에 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25장부터 27장에 가서 걸쳐서 이 내용들이 하나씩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막의 건축 재료에도 비싼 순서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의 순서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청색실이 가장 비쌉니다. 비싼 순서대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도 제사에서도 가장 먼저 어떠한 제사가 중요한지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을 연마하는 것은,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은 지루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을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의 실력이 월등하게 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 속에서도 기본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매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은 이것이 기계적으로 느껴질 수 있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니까 교회에 나와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어찌 보면 기계적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번제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주인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모습들을 체크하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다듬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프로그램 진행자가 그 푸드트럭의 주인이 언제 출근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냥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문 열고 싶을 때 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진행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사의 기본은 제 시각에 문을 열고 제 시간에 문을 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본은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은 제 시간에 문을 열고 제 시간에 문을 닫는 것과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예배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본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나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 남는 거, 이것 좀 남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전부를 바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나니까 잠시 와서 앉아주고 하나님 나왔어요 라고 출석 체크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감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신 것을 고백한다면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 고백하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것, 그 행위가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제사하며 예배하였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라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기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 성도이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이니까 가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재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온전히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